1절부터 13절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1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소망이 있다면 그건 아마 행복하기를 원하는 그 소망일 것입니다.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행복한지를 잘 모릅니다. 사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아주 주관적으로 들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행복하다고 그래야 행복한 거죠. 다른 사람이 볼 땐 야, 당신 참 행복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행복한 거지. 나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면 행복하지 않은 거니까. 또 시대별로 지역별로 모든 상황에서 행복에 대한 정의를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100년 전 사람들이 느꼈던 행복, 지금 우리가 느끼는 행복, 대한민국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 중국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 아프리카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얽혀서 서로 주고받으며 행복 나누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은 결코 혼자 살 수 없고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서로 상처도 주고 상처를 받고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들도 있고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서로 상처를 싸매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 절대적이지는 않다 할지라도 상대적으로 이것보다는 이게 좀 더 낫다. 저것보다는 이게 좀 더 행복하다. 그러면서 서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럼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인가? 아니 행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행복한 사람인가? 말씀드린 대로 딱 규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시작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행복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 행복이라면 세상의 어떤 시대, 어느 상황, 어떤 형편이라도 정말 진정한 행복이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좀 전에 찬송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를 때 어떤 마음이 들면서 찬송을 부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 참 하나님 앞에 서서 마치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정말 행복한 느낌으로 찬양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껏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힘껏 부르지 못하는 사람도 너무 많거든요. 멀리 갈 것 없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우리 가족들 가운데도 하나님 한번 불러봐라 그러면 멋쩍어서 못 불러. 창피해서 못 불러. 그런데 나의 하나님 부르실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행복입니다. 다른 어떤 데 있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보려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교회가 시작되면서 그때 정말 행복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정말 행복할 만한 조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사람들의 면면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 번 보셨지만 이런 측면에서 이 말씀을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을 보면 1장을 배경으로 2장이 진행되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아무리 보아도 객관적으로 별로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처럼 보여요.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약간 발음도 조금 어려운 그런 이상한 지명도 있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9절, 10절, 11절.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요? 스스로 자기들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니까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인,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블루기아, 밤빌리아, 그리고 애굽과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그리고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 왜 이런 좀 구구절절하다고 표현할까요? 아주 그 세부적인 자기들의 온 고향들, 자기들의 그 배경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고 있을까? 성경의 한 절 한 절, 한 말씀 한 말씀은 그저 기록되지 않았어요. 의미 없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에게는 발음조차도 쉽지 않은, 그리고 어디인지도 모르겠는, 그렇죠? 어딘지 아세요? 지금 여기 얘기하는데 아세요? 저 전라도 남원이나 경상도 안동 이러면 알겠는데 뭐예요?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이건 또 어디, 바데는 어디고 메데는 어디고 엘람은 어디고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블루기아, 밤빌리아, 다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르겠죠? 몰라도 돼요. 모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까운 지역이 아니니까. 이런 이름을 얘기하면서 이 9절, 10절, 11절을 한마디로 딱 포장해 놓은, 한마디로 딱 쌓아놓은 단어가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단어가 뭐예요? 지금 9절, 10절, 11절에서 얘기하는 여러 지명, 우리는 여기서 온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얘기를 딱 한마디로 한 단어로 포장 딱 묶어 놓으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들어보셨죠? 디아스포라가 무슨 말이에요? 흩어져 살아가는 유대인들. 유대인인데 자기 고향에 살지를 못하고 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유대 난민들. 원래는 유대인들이었는데 신앙적인 이유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흩어졌어요. 한 혈통인데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블루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이런 곳으로 흩어졌단 말이에요. 조상 때부터. 조선인인데 시베리아로 저 몽골로 가서 어디에서는 고려인이라고 그러고 어디 가서는 조선족이라고 그러고, 그들의 혈통을 따져보면 전부 같은 우리 조선민족이잖아요. 그렇지? 어떤 사람은 일본에 가서 정착했고, 어떤 사람은 소련에 가서, 구소련, 러시아에 가서 정착을 했고, 어떤 사람은 중국 쪽에 가서 정착을 했고, 그래서 그 나라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조선족, 고려인, 억양이 틀리죠. 말이 달라요. 그러다가 그 후대로 가면 결국 한국말을 몰라요. 일본말만 해요. 중국어만 해요. 러시아 말만 해요. 근데 혈통은 조선 사람이에요.
비슷한 상황입니다. 유대인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흩어졌어요. 바대로, 메대로, 메소도포타미아로, 유대로, 갑바도게 다 흩어져서 살다가 보니까 유대 말은 잊어버리고 그 자기들이 살아가는 지역의 말들만, 문화만 익히면서 2대, 3대, 4대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요. 같은 혈통인데 언어가 다르다는 얘기는 문화도 다르고 생각도 달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정말 타향살이 하다가 고국을 그리워하다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는 상황에 있었지만은 모였습니다. 유대인인데 왜 모였는가 하니까 유대의 명절 때에 그들이 모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좀 특별해요. 우리 민족도 그런 성향이 많이 있는데 혈통에 대한 자긍심 내지는 의식이 매우 강합니다. 우리도 이 조선인 외국인들이 볼 땐 좀 심하다 할 만큼 혈통을 되게 강조하잖아요. 그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모세의 후손, 그러면서 그 혈통을 아주 귀하게 여겼고, 비록 다른 나라에 가서 살지만 계속해서 그 안에서 여호와를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살아왔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 문화에 섞여 있으면서 언어도 문화도 동화되어 가지만,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에 고향 한번 가보고 싶다, 우리 고국에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데 정말 유대인이라면 1년에 3번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장막절, 이때는 예루살렘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매년은 못 가더라도 한 번씩은 가는 거예요. 가서 그곳에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같은 동족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 줄 몰라요. 그런데 6월절에 많이 모이잖아요. 6월절에 모였다가 6월절부터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조금 여유 있는 사람들은 6월절에 왔다가 50일간 거기에 체류하는 거예요. 오순절까지 기왕에 왔으니까, 돈들이 왔으니까 여기 좀 더 있자, 이러고 6월절과 오순절 사이에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타향에서 온 유대인들이 꽤 많이 있던 시기였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 지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9절, 10절, 11절에 유독 이 지역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은 어떤 사람? 행복한 사람, 아닌 사람? 객관적으로 별로 행복할 이유가 없는 사람. 왜? 나라를 잃어버렸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때에 이미 아수르에 의하여서, 바빌론에 의하여서 그때부터 쫓겨났거든요. 그때부터 타향살이라고 아수르 같은 나라는요, 북이스라엘을 점령해가지고 정책적으로 흩어버렸어요. 정책적으로 흩는데 한 곳에만 흩은 것이 아니고 사방으로 마치 뻥튀기 하듯이 확 흩어놔 버렸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습성을 아니까 모아놓으면 저 사람들은 뭔가를 일을 꾸민다.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어 놨던 거예요. 각각 흩어져서 얼마나 외로워요. 얼마나 힘듭니까? 예나 지금이나 고향 떠나서 고국 떠나서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옛날은 더 했죠, 지금보다. 그렇잖아요.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뭐 실감을 못할 수도 있는데, 외국 아니라도 고향만 떠나와도 타향에 와도 힘들잖아요, 처음에 정착하기가. 근데 아예 언어가 다른 곳에, 문화가 다른 곳에 가서 살아간다,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래서 그 마음에 늘 고향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늘 고향을 그리면서 언제 한번 가보나, 마치 북녘에 고향을 두고 남한에 와가지고 북녘 땅 가보기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리워하다가 정말 생애 한번 어쩌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나그네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가보면은요, 이중으로 나그네예요. 이중으로 나그네. 저는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해외에서 살다가 보면, 그것이 선교지일 수도 있고 다른 곳일 수도 있는데, 살다 보면 항상 나그네예요. 그곳에서 있으면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모든 게 제약이 많아요. 뭐 별이 게 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예전에는요, 가서 전화 하나 받는 것도 이건 몇 년씩 걸려고 어렵고, 은행에 계좌 하나 트는 것도 이거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비자가 있어야 되고, 비자 있어도 쉽지 않고,
계좌 개설도 하는 게 어렵죠. 사는 것도 어렵죠. 집 얻는 것도 어렵죠. 애들 학교 보내는 것도 어렵죠. 늘 나그네예요. 그렇게 나그네 생을 살다가 어쩌다가 한국에 들어와요. 한국에 들어오면 여기도 또 나그네예요. 여기서 정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외국에 살다가 온 사람이에요. 어디에 집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맨날 여기서도 안절부절.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구동성하라는 말이 그래도 선교지가 편합니다. 편해서 편하겠어요? 네. 한국에 와도 사실 늘 불안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어디에도 마음 붙이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 이러니 자연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디아스포라, 지금은 디아스포라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지만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 행복한 사람이 결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성령 강림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성령 강림 역사를 경험하는 그 현장에 원래부터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있었어요. 지금 말씀드린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그리고 그들과 유사하게 예수님을 따르다가 실망하고 절망했지만 이제 다시금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1장 우리 앞에서 1장 13절 14절 보면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보니 거기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렙,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던 사람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그 말씀을 듣고 살아오다가 생명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젊음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돌아가시고, 물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지만 아직은 이게 뭐지 꿈을 꾸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하고 도망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야, 우리가 절망만 할 것이 아니다. 뭔가 제2탄이 있다. 2편이 있어. 그게 뭐야? 글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기다리라고 그랬어. 한번 기다려보자. 이 막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도 역시 남은 건 가난과 고난과 죽음과 두려움.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다가 가진 거 다 잃어버린 사람들, 많은 피해를 본 사람들, 이들 역시 행복할 조건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앞에서 언급했던 디아스포라와 달리 소망을 가집니다. 희망을 가졌습니다. 왜요? 그들이 소망을 가진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1장에서 봤는데 1장 4절 5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받게 될 그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 베풀었지만 너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 뭔가 있구나. 그 뭔가가 뭐예요? 성령의 세례예요. 성령으로 세례받게 될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 이들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조건이 없어도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왜 그들은 행복하다고 감히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고 말씀에 오늘 이 말씀뿐만이 아니고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들을 쭉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된다면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중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고 중생하셨습니까? 예수 믿고 다시 중생하셨습니까?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셨습니까? 그럼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어떤 물질, 어떤 것을 소유한 것보다. 왜요?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면 무엇이 보장됩니까? 보장된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령의 세례를 받고 거듭난 자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있는데, 요한복음 3장 5절에 기록하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출입증이 나온다. 출입증 받으셨어요? 성령으로 세례 받으신, 성령 충만 받은 우리는 천국 가는 출입증을 받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성령의 세례로 인하여서, 더 나아가서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는 물 세례처럼 한 번으로 족합니다. 성령은 세례를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 세례 받은 자는 그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의 말씀했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바로 그 성령께서 사도행전 2장에 이 행복하지 못할 것 같았던 디아스포라와 제자들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니 이제 이들은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인하여 영으로 이해하고 믿고 예수를 따를 수 있었습니다. 영은, 성령의 영은 영으로만 이해됩니다. 육으로는 이해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지식으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육적인 지혜를 가지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은 사람은 성령의 진리가 깨달아지고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성령의 도우심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2장 말씀처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행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1장에서 언급됐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과 그리고 아까 9장 9절 10절 11절에서 기록된 디아스포라, 이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 곳에 모이게 했습니다.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라. 바로 이들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들, 각양의 환경과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다 한 곳에 모이게 하셨어요. 누가?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순절 날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 주님이 약속하신 그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120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한 그룹이 형성됐다고요. 한 종교적 그룹이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회당이 형성됐단 말이에요.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게 된 겁니다. 내려놓았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소망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희망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가 하니까 전혀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이 보였던 이 사람들이, 소망이 없을 것 같이 보였던 이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까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나누는 사람들을. 겉보기에는 행복의 조건이 하나도 갖추어지지 못한 사람들, 하지만 그 내면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본문 2절과 3절을 보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하나하나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이 통으로 임하였지만 각 사람에게 하나씩 하나씩, 어떤 그림에 보면 사람 머리 위에 불을 하나씩 그려놓은 게 있어요. 거기 이제 이 표현이에요.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성령 충만 받은 것이 아니고 각자에게,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 각자가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각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어떻게 임하느냐? 성령이 바람이 아닙니다. 성령이 불이 아니에요. 그죠?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막 이게 날아가고 쌀 20kg가 날아가려면 바람이 얼마나 불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종이가 날아가고 막 날아가는 이 바람 아니에요. 소리가, 성령이 임하는 소리가 마치 바람 소리처럼 임하였다. 성령이 불입니까? 아니에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이 성령이 임하였어요. 불의 혀, 불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뱀의 혀처럼 갈라지잖아요. 불처럼 임하였는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양으로 임하였다. 넘실되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넘실되는 이것이 온 집에 충만한 것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어서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어떤 사람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임하듯이 우리에게 성령 임하면 방언한다. 여기 봐라.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죠? 지금 여기 잘 보세요. 4절 말씀. 방언을 했습니까? 아닙니까? 방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말한 사람은 한 가지 언어로 말을 했어요. 누가 알아들었어요? 듣는 사람들이 각각 자기 언어로 알아들었다 이 말이에요. 말하는 사람이 다른 말로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다른 언어들로, 각각 자기 나라 언어들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는 영어를 했고 요한은 한국어를 했고 성령 충만 받았는데 그레데 말을 했고 로마 말을 했고 블루기아 말을 했고 각각의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이 방언과는 전혀 다른 말이에요. 방언은 기도할 때 하는 방언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방언은 전혀 다른 말이에요. 방언이라는 원뜻은 사투리라는 뜻이에요. 그죠? 성경이 얘기하는 은사로서의 방언 말고 국어 사전에서의 방언은 사투리, 전라도 방언, 경상도 방언, 함경도 방언, 그 나라 그 지역의 사투리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각각 그 지역의 사투리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 말이 동시 통역이 되었는지 귀에서 통역되었는지 입에서 통역되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되었고 그들이 자기들의 말로 알아듣기 시작했어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성령 체험이 일어나는 겁니다. 디아스포라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말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언어 소통이 안 되었었는데 사도들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첫 번째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동일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지금도 성령 충만하시면 무슨 역사가 제일 먼저 나타나느냐?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져요. 여러분 한번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평상시 늘 읽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이 말씀을 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보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똑같은 말씀 어제도 읽었어요. 한 달 전에도 읽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 감동이 없었어요. 오늘 읽을 때 새로운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왜요?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큰 능력은요, 벌러덩 다 자빠지는 것 아니에요. 그거 성령의 능력 아니에요. 누가 그걸 성령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까? 알지 못하는 걸 막 점쟁이처럼 알아맞히고 꿈꾸는 것처럼 헛소리하고 이게 성령 충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의 가장 큰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심령에
회오리 같은 바람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 능력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죄가 불타오르는 것 같은 그런 정결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디아스포라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두려움에 쌓였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본문에 이어서 기록하기를 5절 6절 보시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만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였다. 예전에 이런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각각 자기 방언으로, 이 방언은 무슨 방언? 자기 언어로, 자기 나라의 말로, 자기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그런 뜻의 방언입니다. 자기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로마 말로, 메소포타미아 말로, 앞에서 여러 가지 블루기아, 밤빌리아, 애굽 여러 곳에서 자기들이 사용하던 그 자기의 방언으로, 자기의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였다. 그 소동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당황하여서 12절 13절 다 놀라서 이 어찌된 일이냐 당황하는 사람들, 또 한 사람은 한편은 조롱하는 사람들,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러나 이들로 인하여서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떤 역사가요? 진정한 하나님의 희망이 선포됩니다. 여기에 참 행복이 시작됩니다. 이 사건에서 일어났던 사람들의 말씀이 대표적으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14절 이후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2장 14절 이후에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 가운데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어떤 언어였는지는 모르지만 모든 사람이 알아듣는 언어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핵심적인 부분이 무엇입니까? 17절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희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행복입니다.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은 자신들이 행복했고 그리고 그 행복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 부어질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에 자녀들이 예언을 하게 될 것이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될 것이다. 그 기쁨을, 그 행복을 나누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세주임을 증거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받으면 모든 죄에서 구속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것을 베드로의 설교 뒤에 가보면 38절 40절에 이렇게 설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가장 핵심적인 것이 구원입니다. 행복의 핵심은 뭐다? 구원이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받아서 행복하게 된 사람은 바로 그 행복을 전하는데, 나누는데 그 나눔의 내용이 첫 번째가 구원입니다. 말씀을 통한 구원. 여러분, 이보다 더 정확한 건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요, 말씀으로 확신을 가지게 되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나서게 됩니다. 이보다 더 정확한 게 없어요. 여러분, 이런 성령 충만을 갈급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요?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그날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였더라. 놀라운 일이죠. 그날 이 정확한 표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하루만인지 일주일만인지 그건 학자들마다 해석이 조금 틀려요. 하루에 3,000명 회개했는지 that day라고 한 것이 그 여러 날을 하나로 묶은 것인지 하루인지 이건 알 수가 없으나 뭐 하루는 어떻고 한 달이면 어떻고 한 주면 어떻습니까?
어쨌든 성령 충만 받아서 사도들이 복음 증가하는 그때에, 그 타이밍에 3,000명이나 회개하는, 매일 3,000명씩. 그 말은 아니에요. 그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건 정확하게 알고 기도할 때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한 역사가 나타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감당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기도 정확한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하루에 3,000명 들어오면 감당 안 됩니다. 300명 들어도 감당 안 되죠. 물론 우리 교회 다 들어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어떤 역사? 구원의 역사가.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모여진 것이 44절 45절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생명 공동체, 삶의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형성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서로 나누면서 뿐만이 아니고 46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 뒤에 나오는 표현들을 봐서 이 3,000명이 그때 당시 예루살렘의 이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새로 성도가 된 사람들의 숫자가 약 3,000여 명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다 3,000명 되면 과천에서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었다고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그들이 매일 모여서 곳곳에서 모여 기도하고 음식을 나눠 먹고 이런 역사들이 나타났다. 엄청난 역사들이죠. 그런데 2000년 전 일입니다. 예루살렘의 한 도시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바로 그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까지 이 행복의 바이러스가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는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신비한 마술 같은 일을 일으켜가지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는 궁극적으로 자기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다 넘어서서 복음으로 스스로 행복하고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이 믿음의 소망을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증거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형성되어져 나가고 복음이 확산되어 나가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역사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음을 말씀하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행복을 원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은 단편적인 겁니다. 일회적인 겁니다. 유한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은 성령의 능력에 의한 말씀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로 만드는 이 놀라운 기적 속에서 나타나는 행복이요. 이 행복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비추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을 마음껏 나누며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면서 헌신하면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참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